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1일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진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끝내면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내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어서 돌아오라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장에서 14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그것이 싫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을 비출 때 그것이 싫고 그것이 우리 속에 거리끼고 거스르고 따가울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진리를 비추실 때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다른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주시옵소서. 주님, 죄악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요. 그것은 결국 패망의 길이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호세아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3장까지는 이 호세아의 개인사에 대해서 말했다면 4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는 호세아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런 설교가 아니라 호세아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연합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 음란한 여인과 산 것이 여러분들 음란한 이 이스라엘과 이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외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부자관계 또 부부관계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잘 살게 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그때가 가장 부강하고 이제 번영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염두에 두고 우리는 호세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철들 때 우리가 이제 좀 철들 때 여러분들 제대로 돌아서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기 싫은 거 애들한테 억지로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도 여러분들 철이 들어야 공부를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또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철이 좀 들어야 공부를 합니다. 공부에 원래 재미가 있는 것은 이제 타고난 것도 있지만 철이 들어야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야 이제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제 그 철이 드는 거죠. 자, 우리 10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인데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층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잘 살게 되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름답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상은 뭐냐면 아주 크게 세운 우상입니다. 기둥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그 우상,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것이 외도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벳 아웬은 베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벳 아웬이냐 했을 때, 자, 이게 악의 집, 이게 바뀐 거예요. 우상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자, 너희들은 더 이상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려가지 마. 자, 내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그거 섬겨.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델이 벳 아웬, 우상의 집, 악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곳을 그런 장소로 바꿨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 주민이, 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에브라임, 사마리아 나오면 북쪽 이스라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너희가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자,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기뻐하던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당시 그마림이라는 이 바알 섬기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너희들 그렇게 아수르 좋아하지, 그렇게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 좋아하지. 그런데 너희가 좋아하는 거기 아수르에 너희가 예물 갖다 드리지, 조금 갖다 드리지. 그런데 그 송아지도 그거 가지고 갈 거야. 야레방은 싸움의 왕입니다. 이 아수르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결국 수치를 받을 것이요,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등은 파기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9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네, 이 기브아 시대는 지난 시간에 또 나왔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 첩을 윤관했었던 사건 있죠. 자, 뭐 그때만 범죄했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범죄했는데 아주 이제 대표적으로 기브아 시대를 들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도 이렇게 범죄하는구냐.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게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보실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가 우리 한국 이렇게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의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의나 인애라는 개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공의, 정의, 인애는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부어지는 이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도 여러분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이라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들 이미 묵은 땅은 딱딱한 땅입니다. 길가밭,
우리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 드실 때 뭐 길가밭, 돌짝밭 이런 밭 있잖아요. 아주 딱딱한 밭을 말을 합니다. 그 묵은 땅이 어떻게 이제 내가 기경하고 싶다고 기경하고 싶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묵은 땅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경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쟁기나 농기구나 농기계를 이용해서 논밭을 뒤집어서 갈아엎어 버리는 것을 기경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 묵은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완전히 뒤집어져야, 기경이 되어져야, 자, 우리 속에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인애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없는 척 하지 말고요.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무능함을, 나의 철저한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의로운 척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는 척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십니다. 내 마음을 정말로 물 녹듯이 녹여주십니다. 그럴 때 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의나 인애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싹처럼 자라나요. 이게 하나의 싹이에요. 그래서 점점 자라나요. 그런데 어디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자,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이 옛 성품과 우리 새로운 성품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이렇게 가게 될 때 이것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경해라. 지금이 곧 기회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선택할 여지가 많으면 선택할 길이 많고 사람이 많아요. 자, 밑에 용사가 많아요. 그러면 교만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네, 11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렸을 때 우리는 지금 오늘날 아기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너무 귀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 아기를 요즘에는 골드 키즈라고 합니다. 금입니다. 애가 보석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옛날에는 이 애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뭐 일을 할 줄을 아나 돈만 들어가죠. 먹는 것만 축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카운트 인구에도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 말은 너희가 가치 없고 무능한 존재였을 때 내가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이 애굽은 세상 뭐냐면 종살이 했던, 자, 죽음으로 달려가며, 자,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죽음으로 달려가면서 그 죽음에 종살이 하는 그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내가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기는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그들이었고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대요. 자,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나오죠. 자, 이 사람의 줄 이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담이래요. 그리고 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언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곧
사랑해 주리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아담에게 주신 약속, 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족쇄로 여기지 않습니까? 줄, 나를 올가매면서 하나도 못 움직이게 하는 줄,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족쇄라고 생각하고 멍해로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사랑의 줄입니다. 결코 우리를 목 막 쫄라매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자 멍에를 벗기는 것이 무슨 멍에를 메었다는 것입니까?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이제 이런 멍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거를 두었노라. 하나님 먹을 것을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 가나안 땅에서도 젖과 꿀로 먹이신 그런 분이시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 의지하고 강대국 의지하죠. 애굽으로 못 돌아가는데도 그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커가는 아수르 강대국, 자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자 너희들 결국 그리로 끌려갈 거야. 이제 이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렇게 도는데요.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자 여기 나오는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같이 망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 망하게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에게 벌을 내고 때려서라도 너희들 돌이켜 다시 구해내겠다, 이 말입니다.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이 잘못될 때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 또 잔소리 합니다. 그러면 그 잔소리 또 싫어하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줄 알면서 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딸만 있는다고 여러분들 말 잘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우리 딸들이어도 한 번씩 다 머리 한 번씩 다 찢어지고 병원 가서 다 한 번 다 막 이렇게 저기 이렇게 수술하고 이게 스테플러 같은 걸로 이렇게 찝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험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대학 들어오니까 뭐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 엄마 괴롭게 했어? 힘들게 했어? 그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엄마가 왜 간섭해? 그러면서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요즘 와서도 엄마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잔소리를 안 하면은 빗나갈 것 같으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안 변화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불붙듯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근원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그렇게 속여요. 네, 자식들이 그렇게 속여요. 이제 남자 아들들은 더 속이겠죠. 자, 그런데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에워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쏘아주시는 거죠. 정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쏘아주시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계속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바람을 먹는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왜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막 이렇게 잔뜩 막 어깨에 힘주고 뽕 들어간 거 있죠. 그런 겁니다.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바람이 들어갔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 동풍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어오는 아주 강력한 열풍을 말해요. 그런데 이 열풍이 얼마나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인지 이 농작물을 다 시들게 하고요. 그리고 바다에 폭풍까지 일으키게 한대요. 이 동풍이. 자, 그런데 이 동풍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아수르를 말한대요. 자, 아수르를 따라가서 네가 종일토록 그 아수르가 그렇게 하지 거짓 포악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아수르하고 네가 계약을 맺고 또 그리고 너는 또 한쪽 또 다른 이제 그 여지를 두는 거예요. 이쪽은 아수르 강대국 신흥 강대국 아수르 이제 그전 강대국 에고 여기 기름 보내고 조공 보내고 해가지고 여차하면 요쪽 여차하면 저쪽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다른 나라 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도입니다. 외도.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부응하시리라. 부응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야곱을 생각하세요. 자, 야곱 3절 보시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환도뼈 고관절을 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에게 간구하며 자,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는데 너희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우리 속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사는 거에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그냥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시면 돼요.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만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쁜 말, 선한 행실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저울을 쓴 에브라임 나오죠. 그들의 제약상 속이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들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13장으로 가시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에브라임 대표라 그랬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대표 지파라 그랬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예요. 자, 이스라엘의 배신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했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런 영적인 범죄, 교만, 자기 높이고 자, 그리고 바알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자, 이 영적인 죽음, 이것은 앞으로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을 이미 전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망했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시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결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린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도 호세아서 할 때 봤었죠. 이거 사라지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쉽게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그 번영 있지 그거 아침 구름 같고 이슬같이 자 이게 쭉정이 같이 날아갈 거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이 확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7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의 이미지로 많이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범죄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사자와 표범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찢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제발 돌아오라. 이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2절 볼게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죄악이 아주 팽팽하게 부풀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봉함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팽팽하게 끝까지 부풀어 올랐던 거죠. 자, 13절 보시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14절 볼게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 속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런 죄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스올의 권세가 뭐냐면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은 돈을 주고 이렇게 빼내는 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구속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누가 하신 사역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정확하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하고 비슷해요. 자, 15장 55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런 사망과 그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지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발 돌아와라. 그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 전에 그거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죄는. 자,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상처내기 전에 누구를 상처내냐? 나를 상처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가슴 아프신 것입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자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 이게 예물 엄청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3절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하고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자,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면서 최종적인 회복, 최종적인 구원이 언제 옵니까? 그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여호와의 날, 최종의 날입니다. 그때 자, 결과적으로 그 심판의 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입니다. 자, 그러나 그 심판은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되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회복의 장면하고 다 비슷해요. 자, 이 예언서에 나오는 그런 큰 두 가지 기둥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예언서가 다 나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 기둥은 거의 모든 예언서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를 기둥으로 잡아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까지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까지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자,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로 우리는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 총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좀 제발 돌아오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도를 자, 그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영적 질병조차도 치유하시고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백합처럼 피어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봅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한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 그 죄는 너희를 상하게 한다. 너희에게 상처를 낸다. 하나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또한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치유받으며 하나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치료받고 우리가 이 아픈 세상을,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치료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만 이런 것들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쏟아졌으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죄악으로 물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